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과 건강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신 후 사흘째 되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맞이한 이 주일 새벽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갑니다. 이들이 무덤을 찾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 봉사와 헌신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서 이들이 마주한 것은 무덤에 안치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마주한 것은 바로 빈 무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매장했던 동굴 무덤 입구에는 커다란 원형 돌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힘으로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은 어떻게 돌문을 굴려 열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걱정이 되었지만 주님을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용기 내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그렇게 도착했을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심히 큰 돌문, 무덤의 입구를 육중하게 막고 있던 큰 돌문이 이미 굴려져 열려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시신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주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를 보고 놀라는 여성들에게 천사는 놀라지 말라 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일단 너무도 무섭고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소식을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던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게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가득한 이날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부활의 소식에 담긴 영적 교훈을 깨달아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위해서 굳건한 부활의 믿음을 세워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정보나 지식이 아닌 믿음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당시 제자들에게도 처음 듣기엔 믿기 어려운 일이었고 그 상황은 오늘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으로 과학으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대상,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빈 무덤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 자체가 그렇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마리아는 이제 그 놀람과 두려움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서 전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선뜻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제자들에게조차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놀라운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접하고 전한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빈 무덤을 목격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여성들입니다. 이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첫 증인도 막달라 마리아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물론 모두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성 제자들은 대부분 다 떠나버린 상황, 도망해버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장사와 부활의 모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로 처형당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내보일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위험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예수님의 장사되는 무덤을 직접 확인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성이 더 중요합니다. 옆에 여성분들 보시면서 남성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중요해요. 하시라니까요. 당신이 중요해요. 여성 여러분들께서 더욱 힘쓰고 분발하여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해요. 말씀 속에 여성들이 부활의 소식을 남성 제자들에게 전하여서 그 부활의 소식 가운데 남성 제자들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처럼 오늘의 여성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남성들을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명의 삶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원목양의 여성 여러분, 그런 사명 잘 감당해 주실 거죠? 아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여성들이었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존재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그러나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의 근거만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듣고 믿어야 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문화는 남성 중심적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사회적 문화 배경 속에서 기록된 성경에도 그러한 남성 중심의 면모가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수를 셀 때 성경은 남성 장정만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도 여성은 아예 계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5,000명이라는 숫자에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법적 증언은 법정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의 문헌에는 여성은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자라고까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가장 중대한 사건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낮고 낮은 존재였던 여성들, 사회적 종교적으로는 무엇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알리신 그 이유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자체가 사회적, 과학적 어떤 정보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부활의 소식은 처음부터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부활의 소식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로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시작부터. 만일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당신의 부활을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 총독이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인정받을 만한 뉴스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으로 힘과 영향력이 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면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에게 그냥 시원한 한 방을 그렇게 먹여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 사건이 더 잘 전파되고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다면 부활의 소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방향을 바꾸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의 대상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당시 세상이 무시했던 이들을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들어 쓰십니다. 부활은 보는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증명되는 사건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객관적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절망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이유를 갖게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의 과거의 상처, 실수, 실패의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믿음으로 진짜가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자라날 때 부활은 더 이상 성경 속의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삶은 절망을 뚫고 이겨내며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달려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붙들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의 삶, 우리의 믿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부활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믿음의 대상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가 사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사고와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세상의 논리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그것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부활했다는 소식은 오늘날에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전설이다, 환상이다, 신화이다 치부해버리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느낌적인 느낌이다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신앙의 근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때로 내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우리 아빠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때로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 더 아빠처럼 나한테 자라줘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아빠처럼 느껴져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아빠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아저씨가 나의 아빠가 아닌 것처럼, 신앙은 느낌을 근거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해서 결코 그 실체가 없거나 그저 믿음으로 승화시켜 우리 마음 안에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존재하는 그런 일일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엄연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역사적 사실인가 동시에 믿음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볼게요. 무엇보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한다면, 거짓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1차 증인으로 당신 문화적으로 증인으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이 아닌 1차 증인을 남성으로 삼았을 거예요. 왜요? 거짓이라고 한다면 무엇 하나라도 거짓일 것 같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어도, 첫 방에 들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처럼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부활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또한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근거는 예수님의, 이게 아주 중요한 근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극적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극적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진 순간부터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된 이후에는 더욱 두려움에 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숨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심지어 부활을 증거하느라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는 이들이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97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자신의 재선을 위해 불법적인 도청과 여러 가지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백악관의 측근들과 함께 철저한 은폐 작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짓은 얼마나 유지가 되었을까요? 단 2달 만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당시에 닉슨 대통령은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닉슨 대통령은 이미 압도적인 결과로 재선에 성공한 상황이었어요. 새파랗게 살아있는 권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지켜내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온갖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생각하지 못한 여러 곳에서 은폐하려던 진실이 새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닉슨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임기 중 사임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제자들 모두가 거짓을 꾸민 공모자들이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평생 그 거짓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그게 거짓이었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자들은 엄청난 권력이 있었고요, 그 권세와 안정을 보장받기도 했고 또 보장하겠다고 사람들을 회유하고 경고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은폐하는 일에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권세와 안정을 보장받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부활을 전하다가 더 가난해졌고 고문당하기도 했고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꾸몄다면 이 일로 인하여, 그 거짓인 일로 인하여 그런 일 겪으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부활을 증거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제자들을 부활을 전하다가 더 가난해지고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분명히 목격한 역사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지난 2000여 년간 전해져 왔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거짓이었다면 그저 지역에 머문 어떤 소문,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그 거짓을 발설해서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여 년간 그 누구도 부활이 꾸며낸 거짓이라는 증거를 들이대지 못한 그 사실이 결국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부활의 소식 앞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또한 이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전하며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만 볼 수 있는 진리요, 믿어야만 우리 삶에 역사하는 사건인가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단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다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망을 이기는 희망으로, 죽음을 이기는 생명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애쓰고 힘쓴 고생한 우리 교육부 사역자들이 힘차게 저 길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을 이어져온 역사적 사실이라는 그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삶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 이 감격의 날,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부활의 소식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부활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희망, 새 소망, 새 능력, 새 생명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식을 우리 삶으로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